여리고성 전투 뒤에 이어지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의 전투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다르게 전쟁을 치르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 그런 전쟁이었죠. 여리고의 전투는 정복은 전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는 3만 명의 군사와 또 5천 명의 매복된 군사들이 전투를 치르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여리고성의 전쟁 정복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라도 옷 한 벌이라도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던 정복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의 정복 전쟁은 사람은 다 진멸하되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 가축은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과 아이성의 정복 전쟁을 좀 비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 아이성의 정복 전쟁,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도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이성의 정복 전쟁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의 정복 전쟁의 차이를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이 메시지를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성 정복 전쟁을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아이성도 똑같이 하면 될 것을 왜 여리고성에서는 전투를 하지 않고 그저 성을 돌고 나팔을 부는 것만으로 정복하게 하셨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직접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다 네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고, 어떤 전쟁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이성의 정복 전쟁도 여리고처럼 성을 돈다고 하든지, 성을 돌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직접 전투를 하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어떤 다른, 직접 전투하지 않는 다른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셔서 그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은 3만 명의 전투하는 군인이 있었고 5천 명의 매복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위한 전술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전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전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직접 전투를 해야 했고, 직접 전투를 할 뿐만 아니라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성을 돌았던 거죠.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나팔을 분다고 성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함성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은 없습니다. 어떤 전쟁 교과서에도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그 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은 좀 다르죠. 질문할 수 있는 거. 아이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인가, 아니면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투 부대원들이 전투를 해서 그 성을 정복한 것인가, 그들이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전투 부대원들이 출전을 해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까지 썼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에 승리를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잖아.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을 썼잖아. 읽어보면 이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이잖아요. 3만 명이 그 아이성 성에 있는, 아이성이 좀 높은 산 위에 있거든요. 내려다 보면 3만 명이 그 밑에 쫙 골짜기에 쫙 주둔하고 있는 게 싹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3만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그 군사들과 그 옆에 베델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연합을 하거든요. 그 베델에 있는 군사들도 딱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그 옆에 보이지 않게 5천 명의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안심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3만 명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또 1만 명이 도망까지 가네. 그러니까 와 하고 막 그 기세가 막 충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이에 문 다 열어놓고 나왔으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5천 명의 매복된 군인들이 들어가서 뒤에서 확 공격하니까 뭐 뒤에도 있고 갑자기 뭐 그렇게 해서 전쟁 이긴 거, 대단한 전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에서는 왜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투에 출전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을 펼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에서는 직접 전투를 하게 하시고 매복이라는 전술을 쓰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이성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니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이성은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는 모든 성, 모든 족속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더 확신합니다. 확신하죠, 여러분. 이미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들 안에 믿음은 더 강해졌을 것이고 믿음은 더 확장됐을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아이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아이성 돌을까요? 뭐 하루에 2번 돌까요? 뭐 하루에 7번씩 돌까요? 더 돌까요? 뭐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하신 것처럼 아이성에도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건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굳이 내가 가서 하나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힘드신데 저희가 좀 할게요, 뭐 그렇게 말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성에서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아이성에서는 나가 싸우라고 하시죠?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나가요. 우리 안 나가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이성을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아이성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 알았다라고 아이성을 주셨을 거예요. 똑같이 여리고처럼. 하나님한테 못할 게 뭐 있어요?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아이성보다 더 힘들고 더 견고하고 더 크고 더 높은 성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는데 아이성 뭐 그에 비하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아이성 갔다 와 보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이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쉬운 문제죠. 그럼 내가 하지 뭐 알았어. 니들 도저히 뭐 못하겠다면 내가 하지. 내가 하면 돼. 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은 전리품을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 수일로 잠깐 저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뭐 아니면 친구 목사들이나 뭐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저에게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조금 쉬면서 해. 너무 그렇게 막 그러다가 몸 상하면 그러다가 몸에 병 나면 소용없어. 건강도 챙기고 그래야지 끝까지 오래 목회하고 또 목회 잘하는 거지. 막 그렇게 몸도 안 돌보고 막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병 나면 너만 손해야. 뭐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더 부흥되거나 아니면 제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부흥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하고 8장 전체를 주석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어떤 의미인가 하나하나 묵상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더 은혜가 많아지거나 여기에 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더 내리시고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덜 했다고 해서 좀 부족하게 했다고 해서 혹시 또 게으르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안 주시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아.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좀 준비를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하게 했어요. 좀 설교도 자체가 제가 좀 설교하기에도 저도 좀 저 자신 자체가 설교가 싹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날은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대. 이건 뭐지? 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아니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세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설교 준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라는 거죠. 설교를 그만큼 또 하지 못한 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뭐 그렇게 12번, 10번 그렇게 설교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정들이 끼어들면 뭐 이번 주가 아니 그런 경우거든요.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끼어들어서 사실 제가 계획한 만큼 이번 주 준비해야 될 설교, 제가 다음 주 고난주간과 설교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주 고난주간 설교를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가. 근데 그렇게 미흡하게 부족하게 좀 자신 없이 이렇게 올라가 설교를 했는데 또 그날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좀 덜 열심히 하면 그보다 좀 은혜를 덜 받아야 되는 게 보통 맞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한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내가 미흡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그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설교 준비를 좀 덜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쪽을 선택할 거예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긴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냥 게으르게 내 할 일 안 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 내게 주어진 과제들,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또 누가 보기에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제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것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얻어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제가 수고하지 않아도, 제가 연구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묵상하지 않아도 교회는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제 안에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우리 안 나가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리고처럼 다 하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그 성을 진멸하시고 정복하고 무너지게 하셔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전리품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전리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물건과 가축은 다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전쟁의 전리품을 다 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투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칼이 아니라 몽둥이 가지고 나갔어도 그 전쟁은 이깁니다.
그들이 매복이라고는 전술을 쓰지 않아도 그냥 야, 나 우리 여기 있다, 다 나와라,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그 전쟁은 이깁니다. 그렇게 해도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리품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라는 군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성실하게 그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는 당연한 거고,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리품이 주어진 거예요. 매복이라는 전술을 쓰지 않아도 그들은 분명히 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그들이 매복이라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리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전쟁에 임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여러분, 우리가 뭘 더 한다고 내 삶이 뭐 더 이렇게 지금보다 뭐 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안 한다고 더 나빠지거나,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몫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영적 전리품이 획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 전리품이 있죠. 그거를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오늘 설교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말씀 읽고 그냥 뭐 제가 들었던 늘 모든 목사들이 하는 그런 설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은혜 받아요. 다 기도하실 것이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제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전리품을 저는 얻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건 제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확장되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고 그래서 생명력이 더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우리에 있는 삶들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뭐죠? 삶을 이겨낼 만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산보다 약한 거예요. 내 생명이 내가 감당할 삶보다 약하니까 힘든 거죠. 힘에 겨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이 안에는 생명력이 약하니까 그 약한 힘으로 강한 삶을 견뎌내야 되니까, 그 삶을 감당해야 되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지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삶의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나쁜 감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삶이 좀 짜증나고 또 거기서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생기면서 결국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삶을 감당할 만한 생명력이 내 감당할 삶보다 약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해졌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살아가다 삶보다 내 안에는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 삶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질병도 감당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지만 이 질병이 좀처럼 낫지 않지만 내 안에 생명력이 더 강하니까 이 아픈 질병도, 이 고통도, 통증도, 이 불편함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력이 강하니까 우리의 가난함도, 물질의 없음도, 부족함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이 안에 생명력이 강하면 그 가난한 삶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력해지면 나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문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 한 사람의 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짐도 지고 있고, 또 우리들은 부모 계시면 부모의 짐도 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짐도 지고 있고, 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강하면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짐보다 내 안에 생명력이 더 강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왜? 내가 잘 감당해내고 내가 잘 이겨내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 나의 삶의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한 채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오늘 감당한 내 삶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오늘 우리 삶을 내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좀 통증은 좀 있겠지만 그게 오늘 그 내 질병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근데 이 생명력은 어떻게 우리 안에 확장되냐면 내게 주어진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은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하고 직접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매복이라는 전술을 머리를 짜내서 매복이라는 전술을 써서 직접 전쟁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리품, 그들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수많은 전쟁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 안에 생명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일한다고 뭐 우리 집 뭐 하루아침에 뭐 다 망해가지고 다 굶어 죽습니까? 내가 일 안 하면 뭐 아내가 일할 테고, 아내도 일 안 하면 애들이 다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어제 30년 넘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해서 잠깐 이제 여러 가지 좀 목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서 아이들 어떻게 지내나, 거기도 아들이 둘 있는데, 근데 이분이 선교 오랫동안 하셨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부득이 한국교회 개척을 지난 6월에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도 가난한 목사님이었고, 장인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 다 은퇴하셨고, 뭐 정말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을 한 푼도 못 해줄 수 없어요. 그런다고 애들이 뭐 엄마 아빠가 뒤에서 돈 안 대주고 뭐 그러니까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대요. 큰애가 군대 가서 사병으로 군대 갔는데 제대할 때 1,200만 원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한 푼도. 일반 사병이 1,200만 원 모아놓은 거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3학년 마쳤는데 이제 1년 4학년 하면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데, 의학 전문 대학원.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학에 의과대가 없잖아요. 다 대학원이잖아요. 거기 가려고 지금 생물학 전공하고 또 심리학 2개, 그것도 복수 전공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얘는 분명히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돈 못 대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공부하죠. 알바합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인가 알바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비 쓰고 학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병원에 봉사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학대학원은 아무나 갈 수 없어.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없어요. 봉사한 그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봉사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부모가 돈 한 푼 대주지 않아도 부모네도 할 놈은 다 합니다. 할 놈은 다 합니다. 꼭 미국 의학대학 공부가 그게 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학원 준비, 시험 준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학부 복수 전공하니까 심리학, 생물학 공부도 해야 되죠. 시험도 봐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봉사 스펙 만들어야 되니까 봉사도 해야 되죠.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니다. 다 합니다. 나 없어도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려면 어차피 다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다 하니까 그러면 제 친구 부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목회합니다. 열심히 목회합니다.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 하셔. 근데 우리는 왜 목회하는 열심히 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확장되고 생명이 더 강력해지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더 넉넉하게 이겨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우리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성의 전투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차피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다 한 섭리 안에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더 나빠지고 안 풀리고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이 얼마나 넘치시고 그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아쉽고 때로는 이게 안 풀려가지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잠 못 자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딱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구나. 나는 그게 힘들고 참 싫었는데 결국 그게 내게 좋은 것이었구나. 우리는 다 그때 깨닫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라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결국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오늘 우리 인생에 소홀함이 없이 다 이끌어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우리 왜 기도하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리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전리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은 확장되지 않아요. 생명력은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은 그냥 생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항상 영적 유아인 상태로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죠. 삶이 항상 힘든 거예요. 매번 힘든 거. 왜? 그 생명력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생명력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그 내게 요구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약하니까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놓고 이 삶을 내가 하나님 이거 다 하시죠. 다 하십니다. 근데 그 삶에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 손에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주부들은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은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으니 다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삶은 내 생명력보다 더 강하니까. 내 안에는 생명은 약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지치죠. 지치니까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갈등하죠. 갈등하니까 어둡죠. 어두우니까 불행하죠.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커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조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은 없다. 이건 분명해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아픔 때문에 내 인생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 결코 없습니다. 다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하고 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일 또 기도하면 그 생명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모레 더 하면 생명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안 해.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서 하면 여러분 그 생명력이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생명력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을 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수시로 항상 기도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잠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기도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 앞에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다가 문제 앞에서 일상에서 잠시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면 또 생명력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성실하게 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성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느냐 응답이 됐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그분이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력이 더 강해졌음을 기뻐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 줄어들지 않도록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더 믿음에 힘쓰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보다 더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그 생명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러가게 하는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